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영 앞에 가던 하나님의 천사가 이동하여 그들 뒤에서 가매 구름 기둥이 그들의 얼굴 앞에서 떠나가고 그들의 뒤에 서서 이집트 사람들의 진영과 이스라엘의 진영 사이에 당도하니라. 그것이 저들에게는 구름과 흑암이 되었고 이들에게는 밤에 빛을 주었으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오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자기 손을 내밀매 주께서 강한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다를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물들을 나누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가 마른 땅 위로 갔고 물들은 그들의 오른쪽과 왼쪽에서 그들을 위해 벽이 되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며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셔서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세우셨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쓰셔서 오직 하나님의 입처럼 주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게 종을 써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오랫동안 간직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혹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주일 아침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길이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사자성어 중에 진퇴양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래서 아주 난감한 그런 상태를 진퇴양난이다라고 말합니다. 원래 이 말은 총나라의 이밀이라고 하는 관리가 황제에게 쓴 진정표라는 그 글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밀이라는 사람은 총나라 시대 때 아주 유능한 관리로 소문이 났었는데 총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총나라가 망하고 진나라가 이제 세워졌는데 그 진나라 황제가 비록 나라가 망했지만 이밀이라는 사람의 소문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주 유능한 관리라는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을 황궁에 불러서 상당한 관직에 이렇게 임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밀이라는 사람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또 어머니까지 재가를 해서 할머니 아래서 이렇게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이 사람을 아주 높은 관직에 임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 이밀이라는 사람이 저는 할머니를 모셔야 되기 때문에 황제의 명을 받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 할머니가 지금 병석에 계셔서 제가 할머니를 두고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황제는 이 이밀이라는 사람의 능력을 높이 사서 여러 차례 그에게 관직을 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의를 할 때마다 이 이밀이 거절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여러 번 거절을 하다 보니까 이게 도리가 아닌 거예요. 신화된 도리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이밀이라는 사람이 병든 할머니를 두고 관직에 나가려고 하는 것도 어렵고, 그렇다고 황제의 명령을 여러 번 거절을 했는데 더 이상 이 황제의 명령을 더 거절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진정표라는 이를테면 편지를 황제에게 보내는데, 그 편지에 이 사람이 병든 할머니를 두고 제가 관직에 가는 것도 어렵고 황제의 뜻을 제가 계속해서 거절하는 것도 어렵고 정말로 진퇴양난입니다. 그런 말을 써서 이 진퇴양난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이밀이라는 사람이 황제에게 보낸 진정표라는 글은 중국에서 3대 명문 중에 하나로 알려진 아주 대단한 글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제갈량의 출사표를 읽으며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충신이 아니고, 한유의 제11학문을 읽고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우정을 모르는 사람이고, 이밀의 진정표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참된 효자라고 말할 수 없다 라고 말할 만큼 이 이밀이라는 사람이 황제에게 보낸 진정표라는 글은 굉장히 잘 알려진 글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글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참된 효자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 이밀은 아뢰입니다. 신은 불행하게도 일찍 부모를 잃었습니다. 태어난 지 6개월에 아버님과 사별하고 4살 때 외삼촌이 어머니를 강제로 제가시켰습니다. 할머니 유씨가 저의 외롭고 어린 것을 불쌍히 여겨 몸소 돌보고 키우셨습니다. 신은 어릴 때 병이 많았으며 9살이 되어도 걷지도 못했고 외롭고 쓸쓸하게 홀로 고생하며 자라 마침내 성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숙부와 백부도 없고 사촌이나 친형제도 없습니다. 가문은 쇠퇴하고 박복하여 늦게 자식을 두었으니 밖으로 기복과 공복을 입은 친척도 없고 안으로는 문 앞에서 손님을 맞을 시동 하나가 없습니다. 홀로 외롭게 살아가며 몸과 그림자가 서로를 위로할 뿐입니다. 할머니 유씨도 일찍 병들어 늘 자리에 누워 계십니다. 신은 할머니께 탕약을 올리느라 한 번도 그 곁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조정을 받들어 맑은 교화를 입고 있사온데 전에 태수 가규는 신을 효렴으로 발탁하였고 후에 자사영은 신을 수제로 천거했습니다. 그러나 신은 할머니의 공양을 맡아줄 사람이 없어 사퇴하고 부임하지 않았습니다. 때에 특별조서가 내려 신을 낭중으로 임명하셨고 얼마 되지 않아 세마벼슬을 받는 나라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외람되이 미천한 몸으로 동궁을 모시게 되니 신이 목숨을 바친다 해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오나 신은 신의 사적인 정을 아래는 표를 올려 사퇴하고 관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황제께서는 다시 조서를 내리시어 절실하고도 준엄하게 신의 책임 회피와 태만함을 책망하시고 군과 현에서도 신을 다그치며 관직의 길을 떠나라고 재촉합니다. 주의 관리들도 저를 찾아와 급하다 서두르라고 합니다. 신은 조서를 받들어 바삐 달려가고 싶지만 할머니 유씨의 병환이 날로 위독하오니 구차스럽게도 사사로운 정을 따르고자 하여 하소연해도 들어주지 않으시니 신이 벼슬길에 나아갈지 물러나야 할지 실로 낭패입니다.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지금의 조정은 효도로서 천하를 다스려 모든 노인들은 어리고 젊은이의 살핌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하물며 신은
홀로 고생함이 더욱 자심합니다. 또 저는 젊었을 때 잘못된 총나라를 섬겨 낭서에서 근무하였으므로 본래 출세를 바라거나 명예와 절개도 바라지 않습니다. 만국의 천한 포로로 극히 미천하고 비루한 신을 과분하게 발탁하시오니 밝으신 말씀 그 은혜 넓고 두터운데 어찌 감히 주저하며 바라는 바 더 있겠습니까? 다만 할머니 유씨가 서산에 지는 해처럼 숨기운이 끊어지려고 합니다. 사람의 목숨이 위태롭고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아침에 저녁 일을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신에게 할머니가 없었다면 오늘에 이를 수 없었을 것이며 할머니께서도 신이 없으면 남은 삶을 마칠 수 없을 터이니 할머니와 손자 두 사람이 서로 목숨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구한 연유로 그만두고 멀리 갈 수가 없습니다. 신밀은 올해 나이 44이고 할머니 유씨는 이제 96입니다. 이는 신이 폐하께 충성을 다할 날은 길고 할머니 유씨를 봉양한 날은 짧다 할 것입니다. 까마귀가 어미새의 은혜를 보답하려는 사사로운 마음으로 보시어 원하옵건대 할머니 돌아가시는 날까지 모시게 해 주십시오. 신의 괴로움은 다만 초계 인사들만 아니오라 양주와 익주 두 주의 장관들도 다 아는 바이며 천지신명께서도 실로 모두 보고 있는 바입니다. 원하옵건대 폐하께서는 어리석은 신의 정성을 가엾게 여기시어 신의 작은 뜻을 들어주십시오. 신이 바라는 바는 할머니 유씨에게 다행히 여생을 끝까지 보전하게 된다면 제가 살아서는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하고 죽어서는 응당 결조 봉헌하는 것입니다. 신은 두려운 마음을 이기지 못하며 삼가 재배하고 이 표를 올려 황제께 아뢰옵니다. 눈물을 누가 흘리시는지. 늙고 병든 할머니를 두고 높은 관직으로 오르는 것이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황제의 제의를 거절하는 것도 이미 여러 차례 거절했는데 더 거절하자니 그것도 어렵고 난감한 상황에서 진퇴양난이라는 사자성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 이밀처럼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난감한 형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 그대로 지금 진퇴양난의 처지에 있습니다. 야곱의 때 가나안 땅에 오랜 흉년이 들어서 식량이 떨어지자 야곱의 아들들이 식량이 있다고 하는 이집트에 양식을 구하러 가죠. 근데 그 당시에 이집트에는 그 야곱의 형제들이 배신하고 팔아넘겼던 요셉이 이집트 왕 파라오의 꿈을 해몽해주고 7년 동안의 흉년을 잘 대비해서 양식이 풍족했었습니다. 형들이 찾아왔을 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고 아버지의 안부를 물으면서 가나안 땅에 살기 힘들면 이집트로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성심을 다해서 가족들을 돌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의 가족들 70여 명이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이집트 왕 파라오의 환영을 받고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인 나일강 삼각주 지역에 있는 고센이라는 땅을 파라오 왕에게서 받아서 야곱의 가족들은 그 땅에 정착을 합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야곱의 가족들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편안하게 살았죠. 근데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새로운 이집트 왕이
파라오에 오른 후에 그 파라오 왕은 요셉의 은혜를 알지 못해서 요셉의 동족들인 야곱의 후손들을 재산을 빼앗고 노예로 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년 이상을 이집트에서 노예로 생활하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파라오에게 보내셔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시면서 파라오를 항복시키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죠.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자신들이 살았던 조상들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릅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믹돌과 홍해 사이에 비하이롯 앞에 진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해 앞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 장막을 치고 진을 쳤습니다. 이집트 왕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쩔 수 없이 보내긴 보냈는데 억울한 거예요. 후회스러운 것이죠. 그러던 차에 무슨 소식이 들려오는가 하면 왕이시여, 지금 우리나라에서 도망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쫓아가면 그들을 다시 잡아올 수 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으니 저들은 도간에 든 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집트 왕 파라오가 특별히 선발된 600대의 전차를 앞세우고 기병과 무수한 군대를 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합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이스라엘의 진영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다가 서쪽에서 모래바람을 일으키면서 달려오는 파라오의 군대를 보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면서 떨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모세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와서 이집트에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일 그런 마음이냐?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제발 우리 일에 상관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여기가 좋으니까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며 살겠다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당신이 고집을 부려가지고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지금 이게 뭐냐? 앞에는 바다가 있어서 나갈 수도 없고 뒤에는 지금 분노에 찬 파라오의 군대가 저렇게 모래바람을 일으키면서 대군이 쫓아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어떻게 하려고 이러느냐? 차라리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하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말 그대로 진퇴양난입니다. 앞에는 시퍼런 바다가 길을 막고 있고 뒤에는 파라오의 군대가 달려오고 있고 그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너희는 가만히 지켜보기만 해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보고 두려워하는 저 파라오의 군대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을 꾸리고 앞으로 나가게 해라. 하나님 앞은 바다인데요. 잔소리 하지 말고
빨리 보따리를 챙기고 천막을 걷고 바다 쪽으로 나가게 해라. 그리고 네가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면 바다가 열릴 것이다. 그리고 거기 길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길로 건너갈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앞으로 나가라고 해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리 장막을 긋고 이동할 준비를 해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 있던 구름 기둥을 뒤로 옮기시고 이집트 군대를 딱 가로막으시고 이집트 군대가 있는 쪽에는 캄캄한 흑암이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쪽에는 밤에도 빛이 비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을 다 챙기자 모세가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내밉니다. 그러니까 기적 일어났습니다. 물이 서서히 옮겨가기 시작하더니 그 바다 한가운데로 길이 만들어졌고 그 길도 질척질척하는 길이 아니라 완전히 마른 땅으로 마른 길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집트 군대는 구름 기둥에 그리고 흑암에 가로막혀서 꼼짝달싹을 못하고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쪽에는 밤새도록 빛이 비치니까 그들은 그 빛을 의지해서 홍해를 밤새도록 건넙니다. 새벽쯤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거의 건너갔을 무렵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옮기시죠.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의 길이 열렸습니다. 근데 밤새도록 앞으로 가지 못하다가 길이 열려서 쳐다보니까 바다 한가운데 어마어마한 길이 생겨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 이 홍해가 갈라지고 길이 생겼는데 막 바닷물이 그대로 남아있어가지고 질퍽질퍽하고 막 그 길을 이스라엘이 건너가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무슨 오솔길 하나 생긴 것처럼 그렇게 영화의 묘사를 하고 있는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 이 홍해가 북쪽에서 남쪽까지 갈라진 그 폭이 8km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거든요. 200만 명이 밤 동안에 그 바다를 다 건너가려고 하면 무슨 12차선 도로 하나 생기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길이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8km 정도 되니까 이집트 군인들이 구름 기둥이 사라지고 봤을 때는 그게 바다인지 길인지 분간이 안 돼요. 왜? 바다는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어쨌든 바다가 있던 자리에 어마어마한 길이 생겼고 그 맨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지금 자기들 눈앞에서 보이지 않을 만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오의 군대가 이놈에게 바다인지 땅인지 분간이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 바다 사이로 난 길로 들어섭니다. 열심히 달려가죠. 가운데쯤 갔는데 갑자기 전차들의 바퀴가 부서지게 되고 이집트 군인들이 혼비백산을 하고 야, 돌아가자. 저들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 주시는 모양이다 하고 혼란스러운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고 나니까 다시 지팡이를 바다 쪽으로 내미니까 저 위에서부터 위아래로 어마어마한 바닷물이 밀려들더니 바다 한가운데서 갈팡질팡하던 파라오의 군대를
덮어버립니다. 성경을 보면 바닷가에 시체들로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뒤에는 살기등등한 파라오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에는 시퍼런 홍해가 가로막아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형편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여시고 그들이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절박한 진퇴양난의 처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고민을 하고 주위를 둘러보아도 피할 길이 보이지 않고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든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면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채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쳤던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야곱은 형의 보복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사자들을 앞서 보내서 형의 동태를 살펴보라고 했는데 그 사자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의 형이 지금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주인님을 맞으러 달려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의 복수를 직감합니다. 20년 전에 내가 했던 그 잘못을 아직도 형이 기억하고 있고 나를 용서하지 않으셨구나. 그리고 400명을 데리고 와서 나에게 철저하게 복수를 하려고 달려오고 있구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재산을 두 때로 나누어서 혹시 형이 한 때를 치더라도 나머지라도 자기가 보존하겠다고 인간적으로 잔꾀를 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요. 그런데 야복강에서 식구들을 다 건너보내고 혼자 남았는데 범상치 않은 낯선 사람이 하나 나타나니까 야곱이 얼마나 다급했던지 그 낯선 사람을 붙들고 당신이라도 나를 축복해라. 내가 두려워서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누군지 모르지만 당신이라도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못 보내주겠다. 그래서 밤새도록 그 사람을 붙들고 자기를 축복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다가 새벽 때쯤에는 하도 야곱이 물고 늘어지니까 그 낯선 사람이 야곱의 엉덩이뼈를 쳐서 엉덩이뼈가 탈골이 되기도 합니다. 그는 형의 복수를 피하려고 잔꾀를 쓰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을 붙들고 축복해달라고 밤새도록 매달렸지만 형의 복수를 피할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야곱과 에서가 만납니다.
창세기 33장을 보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그들보다 앞서 나아가되 7번 땅에 몸을 구부리며 자기 형에게 가까이 가니. 야곱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형의 복수가 얼마나 두려웠으면 형이 오는 방향으로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잘 봐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형님 노여움을 푸십시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7번이나 가면서 형 보란듯이 땅에 엎드렸다가 또 한참 있다가 또 일어나서 또 몇 발자국 가서 또 엎드리고 7번이나 땅에 엎드리면서 에서에게로 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안해하며 초조해하며 7번이나 절을 하며 형에게 다가가는데 형이 가까이 오더니 말에서 내려서 뛰어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 형이 뛰어오는 거예요. 야곱은 말 그대로 공포에 질려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을 것입니다. 근데 형이 저 멀리서 막 뛰어오더니 달려오자마자 목을 껴안고 부둥켜 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는 엉엉 웁니다. 야곱이 얼마나 어리둥절했을까요? 자기는 형이 무서워서 7번이나 절을 하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형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형이 마음이라도 돌려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형의 복수를 피할 길이 없어 보였는데 갑자기 형이 달려오더니 자기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엉엉 울면서 야곱아 잘 왔다. 전혀 기대하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복수심에 달려오고 있는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신 겁니다. 야곱에게 피할 길을 내주시기 위해서 그 달려오고 있는 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그의 마음을 바꿔주신 거예요. 야곱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피할 길을 내주시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는 에서의 마음을 만지고 달래고 그에게 야곱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꾸신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믿음이 좋지만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마온이라는 광야에 숨어 있었는데 사울이 어떻게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숨어 있는 곳까지 군대를 이끌고 찾아옵니다. 다윗이 이쪽 산에 숨어 있었는데 사울이 어떻게 그 자리를 정확하게 알고 그 산으로 오는 것을 보고 다윗은 서둘러서 반대편 산으로 피했습니다. 지금 골짜기를 두고 사이에 두고 다윗은 사울이 있는 산에 맞은편의 산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제는 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붙잡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붙잡히는 것은 정말 시간 문제였고 다윗은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건너편 산에 있던 사울 왕이 갑자기 나팔을 불며 군대를 소집하더니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를 눈앞에 두고 바로 자기를 눈앞에 두고 이제 좀 있으면 잡을 수 있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은 갑자기 사울 왕이 급하게 군대를 소집하더니 철수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게 얼마나 이상했겠습니까? 바로 눈앞에 나를 두고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여러 번 나를 쫓아왔던, 추격해왔던 그 사울이 그냥 하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 있는데. 사무엘상 23장 27절을 보면, 그러나 사자가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략하였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사울이 다윗 추격하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가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셀라하 마르곳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피할 길을 주시려고 블레셋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고, 그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졌고, 사울은 다윗 하나 잡는 것보다 나라를 지키는 것이 더 급하니까 눈앞에 둔 다윗을 그냥 두고 급하게 군대를 이끌고 철수한 겁니다. 셀라하 마르곳, 피난 바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나에게 피할 길을 주셨다, 그런 뜻으로 그 지역을 셀라 마르곳이라고 불렀다. 야곱은 몰랐습니다. 복수하겠다고 400명이나 군대를 이끌고 복수심을 불태우며 달려오던 형 에서가 왜 자기 앞에 와서 자기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는지 야곱은 몰랐습니다. 다윗도 몰랐습니다. 자기를 죽이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그 사울 왕이 바로 눈앞에 자기를 두고 왜 갑자기 군사를 돌려서 철수를 했는지 다윗은 어리둥절하게 그 상황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야곱도 모르고 다윗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를 믿고 따르는 야곱과 다윗에게 피할 길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피할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격하는 파라오의 군대와 홍해 사이에 끼어서 피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에게 피할 길을 내주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절망적인 운명이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지혜와 어떠한 노력으로도 그 비극적인 운명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가 없고 피할 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뿐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었을 때 결코 벗어날 수 없었던 심판과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있었고 결코 용서받을 수 없었던 모든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고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죽여서라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만들어 주고 싶어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둘러봐도
도무지 피할 길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답답하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의 지혜와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스러운 상황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낙심이 되기도 하고, 불평이 생기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야 합니다. 야곱은 몰랐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만지셨다는 것을 압니다. 다윗은 몰랐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눈앞에 다윗을 둔 사울 왕이 왜 군대를 돌이켜서 다윗에게 피할 길이 생겼는지 우리는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넘실거리는 홍해 앞에서 피할 길이 없다고 부르짖었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미 바다를 열고 그들의 피할 길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 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막다른 길에 처박아 놓고 발을 동동 구르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시면서 즐거워하시는 못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뿐인 아들을 죽여서라도 우리를 위해 피할 길을 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열 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퇴양난의 자리에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내셨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지를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혹시 지금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런 형편에 계시지 않습니까? 내 힘과 능력이 부족하고 내 지혜와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다가와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도무지 피할 길은 보이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답답하고 힘들고 지칩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오늘 교회는 왔지만 아직도 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며 저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구원의 길로 들어가
저도 심판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예수 믿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면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예수 믿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진퇴양난의 시간,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말씀을 열고 우리를 위해 피할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이 찬송을 부르며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할 바위시고 우리의 요새시고 우리의 피할 길을 내시는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함께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을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진퇴양난의 형편이 다가올 때, 오 하나님, 우리가 서둘러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위해 피할 길을 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진퇴양난의 형편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오 하나님, 이 시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피할 길을 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하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